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오늘 설교 주제는 뭐냐면 자유와 해방입니다. 자유와 해방. 사실은 제가 자유와 해방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썼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똑같습니다. 자유나 해방이나 freedom 같은 단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좀 뉘앙스가 달라서 자유와 해방이라고 제가 지었는데 의미는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셉 이야기, 그 요셉 이야기를 자유와 해방이라는 이 자유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해서 제가 이 주제를 정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지내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핵심 진리가 뭐냐면 자유예요. 오늘 설교를 듣다 보시면 이 자유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출애굽을 지나서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나중에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그 핵심 단어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따라서 여러분과 오늘 제가 함께 이 자유라는 시각으로 한번 요셉 이야기를 한번 재구성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은 것은 뭐냐면 드디어 요셉이 이제 자유를 얻은 장면인데,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셉 이야기를 쭉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요셉 이야기를 쭉 들으시는 가운데 이 자유라는 시각으로 한번 딱 보시면 요셉이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언제 요셉이 자유를 잃어버렸습니까?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 그때 요셉은 자유를 잃었어요. 그리고 그 세월이 정확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적어도 10년은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3년이라고 말하는데 10년 이상 자유를 잃어버린 채로 살았는데 노예로 살았고 나중에는 감옥살이를 했어요. 감옥이란 것은 더 자유가 없는 곳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요셉이 어느 순간 오늘 본문 41장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드디어 바로 왕에 의하여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10년 넘는 그 노예 생활, 옥살이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던지고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자유가, 요셉이 얻은 자유가 어떻게 그에게 얻어졌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는 41장에 보면 누가 그를 놓아줬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바로 왕이 놓아주었지요. 바로 왕이 놓아줬어요. 그러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자유를 주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바로 왕이 요셉을 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풀어줬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 인생에 있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가 얼마나 험난한 시간을 보냈느냐도 중요한데, 그가 마지막에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그 자유를 누가 주었느냐? 바로 왕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요셉이 자신의 힘으로 자유를 획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유를 얻기 위하여 사실은 무던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 실패로 돌아갔지요. 결국은 그가 모든 걸 포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요셉이 그 바로 왕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그의 꿈을 해몽해 줬을 때 바로가 그 꿈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너 무슨 소리냐 하고 무시할 수 있었는데 그걸 받아들인 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는 요셉에게 네가 애굽을 다스려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좌뿐이다 하면서 권력을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요셉이 얻은 게 바로 자유인데,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어떠한 사람의 입김에 의하여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그가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는 부분을 제가 왜 강조하냐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될 자유의 성격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아니라 사람들이 쟁취했던 자유들이 인류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억압과 그 다음에 괴롭힘 속에서 투쟁을 해가지고 목숨 걸고 투쟁해서 얻은 게 다 뭡니까? 다 자유 아닙니까? 미국 땅에서도 노예제도가 없어졌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노예제도를 없애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렸고 목숨을 바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증거하는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아니라 사람들이 싸워서 이겨냈던 자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자유의 성격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기독교 신앙의 깊이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요셉 이야기를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한번 볼 텐데요. 자, 요셉이 얻은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성경 전체로 쫙 흘러가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셉 다음에 이제 모세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처음에 요셉의 힘에 의하여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자유로웠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의 애굽에 있는 바로 왕, 또 그 사람들은 다 바로 왕이라고 그래요. 바로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다 바로 왕인데, 새로운 애굽 왕이 나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실 때 그 과정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나중에는 장자를,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시면서까지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애굽 왕이 자기 입으로 빨리 나가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그때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이 뭘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우리 못 살겠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했으니까 자유를 얻은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이 움직이셨으니까 자유가 그들에게 생긴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투쟁하고 연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출애굽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스라엘 역사가 쭉 흘러가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 망해서 망하는 어떤 나라에 망했냐면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벨론에게 망한 다음에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쓴 선지서들이 뭐냐면 학개, 스가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포로에서 풀려났을 때에 이스라엘이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 이야기나 요셉 후손인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에 있어서 그들이 얻은 자유는 뭐였습니까? 철저하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유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 보시길 바랍니다.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분위기가 딱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인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그 자유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으로 이어지는 매우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 그것이 신약 시대 넘어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어느 쪽으로 가냐면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말씀을 하나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요한복음 8장 32절과 34절을 제가 인용할 텐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 유명한 말이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시죠? 바로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옵니다. 34절을 보세요. 34절을 보면은 너희가 자유를 얻을 텐데 그 말은 자유가 없는 상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유가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34절을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 그래요?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노예가 되었고 요셉이 자유를 얻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자, 그 내용이 예수님 쪽으로 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 쪽으로 말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예수님이 주신 자유로 나갔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우리 모두 다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입니까? 바벨론의 종입니까? 어떤 특정한 나라의 종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사람의 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죄라는 흉악한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누구든지 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했으니 어디로부터 자유가 되겠습니까? 죄로부터 자유겠죠. 특정한 지역이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서 풀려난다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본문인데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셨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니라. 죄의 노예니라. 이 말을 지금 바울은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본래.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래.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다. 이 본래라는 건 뭐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나는 원죄 안 믿어. 어떻게 원죄가 있어? 이제 갓 태어난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 맞지요. 저도 애를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둘을 제가 낳았잖아요. 그 애들 태어났을 때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무런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그 갓난아기, 누가 감히 그 아이에게 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그 말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너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니. 그러면은 다 큰 사람들을 향해서, 죄를 마음껏 지은 어른들 향해서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니 이렇게 했을까요? 그럼 본래란 단어 안 쓰죠.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응애하고 이 땅을 나오는 순간부터 이미 본래 선천적으로 죄의 노예입니다. 다 큰 어른한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모든 사람은 다. 우리끼리는 어른의 눈에는 갓난아기는 순수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존재로 인정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는 본래 죄의 종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만 그 다음이 나오는 겁니다. 죄로부터, 오늘 18절을 보면, 로마서 6장 18절을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의 종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하고 오셔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 죽음이었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와 부활이 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느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자,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풀어냅니다. 자,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게 뭐냐? 이것을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1절과 2절을 이제 읽을 텐데요. 1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이건 설득일까요? 선언일까요? 설득과 선언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설득은요, 계속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선언은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든지 결단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무슨 뜻일까요? 이제부터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왜요? 왜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까? 누구 안에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자유를 얻었을 때 어떠한 그가 해놓은 것이 있었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죠. 아시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여러분과 저가 맞다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말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 은혜, 그레이스, 믿음, 페이스라는 단어를 두 개를 쓸 때는 뭘 뜻하냐면 전적으로 우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요, 기여한 것이, 거기에 공헌한 것이 하나도,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 안 찍어요? 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건 너희 저희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 낙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8장 2절을 보세요. 1절 읽었는데 2절을 보세요.
정죄함이 없다는 걸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 그래요?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자유. 근데 뭐로부터 자유예요? 죄가 그리고 사망이 지배하는 그 영역으로부터 끄집어냈다라는, 그 영역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누구든지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무엇이 확인되냐면 내게 자유가 생겼구나. 이것이 자유구나. 근데 자유라고 해봤더니 뭐로부터 자유냐 했더니 죄와 사망. 왜 죄와 사망인지 아십니까? 야고보가 이런 말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뭐 한 다음에 점점 자라니까 어디로 가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망으로 끌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죄는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사망으로 간다고 했어요. 죄와 사망은 쌍둥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사망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와 사망은 함께 항상 움직여요.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은 서로 손잡고 우리 사람들을 지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끄집어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바로 왕을 감동시켜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에게로 적용해 보니까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죄와 사망의 노예로, 종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서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유의 그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어떠십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자유입니까? 경제적인 자유인가요? 문화적인 자유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가 됐다는 것은 내가 죄와 사망으로도 자유가 되었지만 어떤 특정한 시대에 살다 보니 그 사회가 신분사회고 노예제도가 있는 사회다 보니 내가 노예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예 신분으로 있는 사람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 나는 어떤 누구도 나를 지배할 수 없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지금이라도 어떤 안 좋은 나라 가면요, 우리를 구속합니다. 속박합니다. 우리 막 이상한 걸로 막 죄 뒤집으셔가지고 우리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운데 내가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아가 아니라 그런 내 육신을 제어하고, 그렇죠? 정치적으로 나를 압박을 가해도 무엇을 뺏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는 절대로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강력한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받았으니 이걸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그 다음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반응으로 우리가 이것에서 정말 놀라운 반응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자,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로마서 8장, 계속 8장 33절인데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러한 환호성을 지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을 같이 인용할 텐데요. 먼저 33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누가 나를 감히 고발해? 자, 고발한다는 것은 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죠. 죄가 없이 고발하지 않고 죄가 있기 때문에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고발한다는 것은 내게서 죄를 찾아냈다는 거, 안 찾아냈다는 거예요? 찾아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발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서 우리가 아무 말은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고발당하는 게 맞아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데 너 어제 나쁜 짓 했잖아. 너 누구 미워했잖아. 증오했잖아. 또 그래놓고 오늘 예배 드린다고? 야, 너 자격이 돼? 이게 바로 고발하는 겁니다.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마음에 뭐가 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는데 막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서 막 사단이 막 고발하는 거예요. 야, 너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막 우리를 막 짓눌러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을 하겠느냐?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내가 완벽하게 살아서요? 한 번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내 피값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죄를 짓고 사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야, 너 죄 져놓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막 고발합니다. 막 정죄합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야. 나를 의롭다고 하고 선언한 것은 나의 깨끗한 인생이 아니야. 내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야.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대응하셔야 돼요. 마음에서 자꾸 너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했을 때 거기 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누가 나를 고발해? 내 의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있어. 이게 우리의 무기예요. 그래서 34절에 다시 말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로마서 8장 34절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감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을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예수님은 이미 진작에 죽었잖아. 2000년 전에 죽었잖아. 부활? 나도 안 봤어. 나 몰라.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의 피가 우리에게 무슨 구속력이 있어? 라고 비웃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대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대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신대요. 그러면 그 세월이 2000년이 흘렀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를 정죄로부터 고발하는 고발자로부터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환호성을 질러야 되겠습니까? 이 이상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죄의 문제를, 이 사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도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내 편에서 나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잘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인인 걸 알면서도 죄를 짓고, 어제 그 죄를 졌는데 오늘도 똑같은 또 죄를 지어요. 야, 이러고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자꾸 그럽니다. 네가 양심 있으면은 너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 야, 내가 양심 있으면 나는 못해. 이게 누구의 속삭임이에요? 나를 고발하는 사단의 유혹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맞는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맞는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바울이 썼던 방법을 써야 돼요. 누가 나를 정죄하겠는가? 누가 나를 정죄하겠는가? 내 편에 서 계시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환호성을 질러야죠. 좀 힘드셔도, 좀 어려움이 있어도, 좀 속이 상해도 막연히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나를 죄로부터,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신 분이 누구신데요?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난다고 했잖아요. 그 사망은 뭡니까? 영원한 지옥 아닙니까? 영원한 불지옥 아닙니까? 여기서도 지옥까지 살았는데 죽어서도 지옥에 간다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편에 서 계신데요. 이걸 두 개를 딱 연결시키면 정죄하는 마음, 고발당하는 마음, 나의 부족한 인생, 나의 부족한 삶, 내 죄 많은 인생, 시기 질투심에 쩔어있는 내 인생,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히는 내 인생,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미 해결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신하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 피신하신 분들이 바로 진짜 자유를 누리는 분이에요. 마지막 구절 하나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로마서가 아니라요. 하도 로마서 하니까 로마서 나오는데 갈라디아서로 끝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준비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제대로 이해하시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어떻게 나와요? 맞아. 이거지.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써야지, 사용해야지. 딱 답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남이 아니라 나에게.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마. 그 징글징글한 죄의 멍에를 매지 마. 내가 자꾸 어디로 피신하니까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신하다 보니까 뭐가 징글징글하게 보여요? 그 죄가 징글징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이겨내려고 하면요, 너무 달콤해 보여요. 그래서 자꾸 지는 거예요. 죄가요, 흉악한 얼굴로 나타나고 지옥불처럼 나타나면요, 누가 그 죄를 짓습니까? 천사처럼 나타나고요, 달콤하게 나타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딱 피신하니까 그 달콤한 죄가 어떻게 보여요? 징그럽게 보입니다. 더럽게 보입니다. 저게 지옥이지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안 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신 능력을 내가 의지하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내게서 멀어지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화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는 죄의 종회를 매지 말라.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지 않느냐. 죄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맙시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각인을 시키면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우리의 피값으로가 아니라
그 아들이신 예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진짜로 제대로 믿어지신다면 환호성을 지릅니다. 누가 감히 나를 이제 정죄하겠는가? 누가 나를 고발하겠는가? 내 편에 누가 계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요. 그러니 이제부터는요, 이 자유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방종으로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걸로 쓰지 않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눈치를 자꾸 보는 거예요. 아, 나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새로운 양심을 얻었는데 이제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죄의 멍에에 붙잡히지 않도록 나를 자꾸 누구에게로 가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자유를 마음껏 호흡하시고 누리시고 그 축복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래 죄의 종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유를 얻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자들이 주변에 아무리 많아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면 죄와 사망의 그 늪에서 우리는 빠져나온 자로서 환호성을 지르며 그 자유를 갖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자로 우리 이번 한 주간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